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의 원리. 축복의 통로라고도 잡아봤었는데, 축복의 원리. 오늘 이 축복의 원리를 바로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 축복의 통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2018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 주일이어서 저도 좀 마지막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할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계속 시편을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좀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정말 담임 목사인 제가 잘 되기를 진실로 원하시나요? 예, 이쪽은 원하시는 것 같고 이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하십니까? 예,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먼저 잘 돼야 될까요? 여러분이 먼저 잘 돼야 될까요? 대답이 상당히 반반입니다. 그렇죠? 제가 잘 돼야 되나요? 여러분이 잘 돼야 되나요? 정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욕심이 아니라 제가 잘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저수지에 물이 있어야 그 물이 가정으로 배달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통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데 제가 잘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저 하나가 잘 되기를 원함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제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그러한 것을 오늘 이해하시고, 정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저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정말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아멘, 국민이 평안하고요, 나라가 번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의 경우를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던가요? 아주 강성대국이 됩니다. 주변 국가가 다 이스라엘에 종공을 바치고요, 그 힘을 뻗쳐 갑니다. 백성들은 행복해서 노래 부르죠. 그러죠? 그런데 사울보다 조금 한 번 앞서 있었던 왕이었던 사울 왕은 어떻죠? 그도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다윗은 40년간 왕을 한 것이 너무 짧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40년 왕한 게 너무 길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고 중간에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셔서 내가 이 사울 세운 걸 후회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패하시고 그랬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미 마음으로 잊어버렸어요. 패하셔버렸어요. 그러니 왕을 패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죠? 주변으로 침공을 받고요, 나라 안은 그냥 뭐 이렇게 문제가 많고요. 사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가서 점을 치고요, 이런 나라가 되니까 그 나라가 무슨 꼴이 됐겠어요? 그래서요, 지도자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은 언어가 잘 되는 것, 언어가 잘 되는 것을 별로 그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인식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부자를 존경한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부자를 존경하지 않는데요. 존경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개 들지요. 부의 취득 과정이 불공정하고 뭐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자를 존경하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는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이 어떤 또 흐름인가 하면 이 나라의 지도자조차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자꾸만 흘러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누군가 지도자를 세워놓고는 밑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나무에 올라가라고 하고 흔드는 것처럼 흔들어대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는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 판단입니다. 우리 북쪽에 공산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린 민주주의 어떤 국가를 이루면서도 가깝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우리 저변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산주의 사상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사회주의 사상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만 무조건 사업주는 다 잘못된 거야, 리더들은 다 잘못된 거야, 부자들은 다 잘못된 거야. 아니, 어떻게 사장이 망하는데 직원들이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회사가 이익이 남아야지요. 회사가 망하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이상한 우리나라의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흐름들이 바로 뭘까 하면요, 지도자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비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복이 안 됩니다. 오늘 축복의 통로는 여러분이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라의 지도자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사의 지도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월급 올라요. 교회의 지도자, 담임 목사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셔야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관계가 깨졌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저와 관계가 깨지면 은혜가 되질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성경을 보면 이 시편 제목이 있죠.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으실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이 다윗의 시라는 게 이렇게 제가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다윗의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레 다비드라고 하는 다위드라고 하는 말인데, 레 다윗의라고 하는 레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다윗의라고 하는 의의 단어도 있고 다윗을 위한, 영어로 막 for라고 하죠. 다윗을 위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그런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지은 시이기도 하고 다윗을 위해 지은 시이기도 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누구를 위해 지은 시예요? 다윗을 위한 시예요. 이상하죠? 다윗이 자기가 시를 졌어요. 근데 자기를 축복하라고 시를 진 거예요. 좀 다윗이 이렇게 좀 얼굴이 두꺼웠던 사람인가요?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시를 하나 딱 지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카피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왕거 담임 목사를 축복해, 담임 목사를 축복해, 막 이런 시를 딱 줘서 여러분에게 주면 우리 목사님 얼굴이 되게 두꺼워도 되게 두꺼운 것 같아.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시를 짓고, 그것도 남이 지은 시라면 또 괜찮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시를 져서 자기를 축복하라고 시를 졌어? 이상하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시를 지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또 이제 그러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시를 지어서 자기를 위한 시를 지었는데 그걸 인도자들에게 나눠줘 갖고, 자, 우리 모든 사람이
나를 축복하도록 노래를 하도록 하라는 시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백성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다윗은 알아요. 내가 나 하나 잘 되자고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나 하나 잘 되자고 나를 축복해라, 그리고 시를 짓는 그런 분은 아니죠. 그렇게 낯두꺼 온 사람은 아니죠. 다윗의 간절한 열망은 어찌든지 우리 백성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백성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아주 중심이 있어갖고 지은 시인 거예요. 다윗이 잘 되었을 때 민족이 얼마나 편안했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를 했죠. 주변 국가들이 다 조공을 바쳤죠. 근데 다윗이 한번 생각 하나 잘못을 했어요. 어떻게 눈에 한 여자가 밟혀갖고 그 여자를 못 이겨갖고 죄를 범했어요. 누구의 아내죠?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우리아의 하나를 잘못 실수를 한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압살롬이라는 세 번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외부의 적도 아니고 내부 안에서 두 쪽이 갈라져서 싸워요.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 전쟁에서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국민의 민심이 쫙 반으로 갈라져요. 나중에 통합하는 과정조차도 힘들어요. 다윗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다윗 한 사람의 죄가 아닌 거예요. 다윗이 이제 편안을 누릴 때, 숫자는 늘어가고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 심자랑을 한번 하고 자기 위세를 한번 좀 드러내보고 싶었었던 마음이 있었는지 신하들에게 그럽니다. 인구조사를 좀 하라. 인구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그럽니다. 신하가, 왕이시여, 인구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구보다 100배나 1000배나 많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니야, 쉬어봐. 내 팔뚝이 얼마나 굵은지 한번 자랑해봐야 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서 인구를 조사를 해요. 다윗이 마음 하나 생각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온역이 임하죠. 3일 동안 임했으면 더 많이 죽었을 건데 하루만 딱 임했는데도 몇만이 죽었죠? 7만 명이 죽어요. 다윗 한 사람이 잘 되는 게, 다윗 하나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바로 서야 백성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복을 받아야 백성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잘못되는 게 그냥 다윗 한 사람을 욕하고 끝낼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 그냥 비난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 비난이 끝이 아니고 그 잘못이 우리에게로 넘어온다니까요.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마음에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갖게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국민 갖고 실험하면 안 되죠. 또 자기의 영웅심을 갖고 국민들을 이끌어가면 안 되죠. 그죠? 교만해도 안 되죠. 사탄의 미혹을 받아도 안 되죠. 대통령이 만약에 점장이를 불러다가 한다든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도록, 그죠? 대통령이 잘 돼야 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가 없고요, 남녀노소가 따로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절한 소원은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야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죄를 진 것 때문에 그 아들이 벌을 받아요. 르호보암이 왕권을 이어받잖아요. 근데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이제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못 살겠으니 좀 짐 좀 가볍게 해달라고.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신하들을 부릅니다.
나이가 많고 지혜 있는 신하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 했더니 짐을 좀 가볍게 해줘야 됩니다. 젊은 신하들을 불러서 아주 강성해요. 불러서 해야 돼. 안 됩니다. 네? 강하게 해야 됩니다.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한마디로 콧대를 그냥 꺾어놔야 됩니다. 뭐 그런 이제 조언을 했죠. 근데 르호보암이 누구 얘기를 듣죠?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젊은 사람 얘기를 들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두동강에 탁 나눠지자 남과 북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 주변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대통령 주변에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까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실수를 범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 주변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왕이시여, 사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다 왕의 것 아닙니까? 그까지 여자 하나 그랬다고 해서 뭐 문제 됩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이렇게도 조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와서 뭐란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하고 그 앞에 무섭게 다윗을 책망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앞에 그 책망을 듣고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울려요? 침대가 다 눈물로 젖도록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회개 때문에 그나마 다윗의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 거냐? 우리 대통령 주변에 누가 있어야 될 거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믿어요. 이런 걸 우리에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지도자의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온건한 사람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게는요, 우리 교회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축복하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주가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돈 벌어서 막 노름이나 하고 다니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업주가 정말 건강한 정신을 갖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큰 그런 리더십이 중간 리더십만 아니라도 어떤 기관의 회장이라도 세웠으면요, 그 회장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가 잘 돼야 그 밑에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하고 지은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1절, 2절, 3절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1절입니다. 자, 어떤 기도를, 어떤 축복을 다윗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느냐? 환난 날에, 이 환난 날이 어떤 날일까? 우리 주석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도 해요. 이 환난 날은 전쟁과 같은 일이죠. 어려운 일, 대통령 왕이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예요. 한석지기 한석근심, 만석지기 만석근심이에요. 나라 대통령이니 얼마나 근심거리, 고민할 거리가 많겠어요. 그게 다 환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물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온갖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 왕 다윗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아멘.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아멘, 그래야 나라가 편안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즉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되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 응답 안 할 거다. 왜? 하나님과 백성과 사이가 깨져버려서 그래. 깨져버려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라고 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 암만 기도해도 나 응답 안 해. 이런 관계가 된다면 사실 다 산통 다 깨진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 되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관계,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관계, 할렐루야, 이런 관계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욕심이 아니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때 그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아멘?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리더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이것처럼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리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난 못 들어, 난 네 기도 안에 듣지 않을 거야, 기도하지 마, 그런다면 그건 정말 불행인 거예요. 2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주석을 쭉 보니까 성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시온이라고 하는 건 어느 곳이에요? 성소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2절을 성소와 시온은 같은 곳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 언약궤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성소에서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네 자를 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는 곳이 성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피를 뿌려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곳이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이요,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언약이 기억되어지는 곳이에요. 왜 우리가 집안에서 침대 속에서도 들어놓아서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왜 여기서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는 곳이에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믿을 때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되어지는 곳이에요. 성소에서 너를 붙들어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윗 왕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잘 유지되게 해주세요. 언약이라는 건 지켜질 수도 있는 것이고 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부부 평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시겠습니까? 네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언약이 지켜지면 복인데 안 지켜지면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왕과의 언약 관계, 그게 건강한 관계, 서로 신뢰하는 관계. 난 다윗을 믿어, 뭘 했어도 믿어, 콩으로 팥으로 메주를 썼다 그래도 믿어, 막 그런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관계이겠어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아주 끈끈한 관계, 신뢰 관계, 끈끈한 관계. 아멘. 이런 이런 관계가 되도록 기도를 해라. 아멘. 아멘. 이제 작게 한번 좀 이제 국가의 대통령 말고 우리 교회로 이제 생각을 하면 부족한 종이지만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돼서 제가 뭘 계획하든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면 이 복은 누구에게로 흘러갈까요? 여러분에게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도 복을 받지만 여러분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저 하나도 그런데요, 이 조그만 하나의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데 이 국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5천만이 넘는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한 해를 지내면서 나라의 지도자,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말이죠. 또 이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읽으실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소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곡물가루로 드리는 어떤 그 제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여기서 소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다윗이 드리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예물, 다윗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찬양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오늘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가장 좋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가장 좋은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드렸느냐가 적게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좋은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도 번제라고 그랬는데, 번제라는 태워 올려드린다, 올라간다라는 게 번제라는 뜻 아니에요?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가보면 그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일이 바로 뭡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가인의 제사가 이제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가인은 뭐가 되죠? 살인자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 왕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다윗이 드리는 찬양, 그의 마음, 그의 고백, 그의 중심, 그의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첫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복된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나 너희들 예배 질렸어. 요즘 말로 말하면 질렸어. 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안 받을 거야. 그런 얘기 안 해요? 아니,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진, 그렇죠? 깨어진 관계 아닙니까? 이게 저주예요. 이게 불행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너희가 예수 믿는 모습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돼. 아멘. 오늘 각자 우리 평범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릴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아멘, 복이 임하고 형통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을 마지막 하면서 셀라는 이거예요. 숨을 한번 쉬고, 맞아, 내가 노래한 게 맞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우리 왕을 위해서,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왕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주 건강한 관계가 되고,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든 예배건 모든 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라, 맞아,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이런 기도가 드려질 때에 이스라엘은 축복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때 우리나라도 축복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이런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대통령은 항상 전쟁 중. 왜 전쟁입니까? 뭐 미사일이 오고 가서 뭐 전쟁이 아니라요, 항상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절반은 해야 됩니다, 절반은 하지 마십시오 하고 반대하잖아요. 항상 반대 데모하고, 절반은 뭐 찬성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판단? 항상 전쟁이니까 리더는요 항상 전쟁이에요. 머릿속이 전쟁이에요. 해야 되나, 해야 되지 말아야 되나,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이 사람들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반대로, 저 사람 말도 이 사람이 반대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쟁이에요. 하나님, 전쟁터 가운데 항상 있는 우리의 왕, 전쟁터 중에 있는 우리의 대통령, 전쟁터 중에 있는 우리의 리더, 그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판단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누구예요? 결정자 아닙니까? 판단자 아닙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 생각입니다. 전에 미국의 전 오바마 대통령, 국민들에게는 참 퇴임하면서까지 지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하지 않아요. 왜 지지하지 않느냐? 사람에게는 박수 받는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같은 곳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야, 미국의 승리입니다 막 이러면서 외치고 그랬어요. 야, 그때 뭐 이제 소수자들은 막 환영을 하고 난리를 치고 좋아했죠. 근데 저는 성경적 가치와 기준을 통해서 볼 때 사람들에겐 박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대통령이 사람에게 박수 받는 쪽으로만 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당당해지는 거예요. 지도자는 항상 전쟁 중에 있어요. 순간의 판단,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대통령의 마음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리더를 축복해 주세요. 담임 목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회사 사장을 축복해 주세요. 사장님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리더들이 바른 결정, 바른 판단해서 그 리더 밑에는 모든 국민이면 국민, 교인이면 교인, 직원이면 직원 모두가 그 리더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가정에도 물이 끊깁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가 되도록 여러분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전쟁 중에 있는 대통령과 지도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기도해서 그도 복을 받고 우리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